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나오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유대인입니다. 조상 대대로 여호와 신앙을 전수받았던 유대인이니까 또 당연히 모태 신앙이죠. 이분들은. 그리고 오래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나오미 일련의 모든 판단과 그리고 언행을 본다면 참 사자성어로 황당무계하다. 그러므로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직분으로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직분이 그 사람의 영안을 밝게 해준다든가 모든 사리를 제대로 판단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같은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면서 그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목사는 올라와서 설교하겠죠. 장로는 그럴 것이고. 이게 정말 황당무계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가장 엘리멜렉이죠. 가장 한 사람의 결정이 온 가정을 어떻게 몰락시켰는가 하는 말씀을 돌아본 바가 있습니다. 이런 비극을 이 룻기에서는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고 그 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뭐냐? 이런 가장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신령한 영적인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베들레헴을 떠나서 그 떡 때문에 빵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며 박쥐처럼 그 모압 땅에 내려가서 살아가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처신과 똑같지 않습니까? 떡 따라가는 거, 밥 따라가는 거, 돈 있는 데 가는 거, 권력 있는 데 주는데 돈 주면 뇌물을 먹고 말이죠. 새끼에 넘어가고 이거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 죽은 물고기가 배 가득 짚고 물길 따라 떠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보신 것처럼 저기 어디야? 저기 산청에 소 한 마리가 20km 떠내려갔다가 한 마리 벽에 붙어가지고 마침내 살아나서 죽은 아들이 돌아온 것 같다고 마치 누가 보면 15장 말씀과 같은 감동으로 그 집주인이 굉장히 감동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뉴스에는 하여튼 가짜니까 그 산청에 그렇게 난 것은 산청에 대한민국에서 산청 지역 자체가 태양광 패널을 가장 많이 깐 곳이 바로 산청입니다. 그러므로 산 배지 나무 배지 이게 될 턱이 있습니까? 집안 난리가 나는 거죠. 다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그거 다 어느 분이 해주셨습니까? 문재인 각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라고 한 이 말씀은 아무리 믿음 좋은 또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는 이 엘리멜렉이라 할지라도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시기, 그 시대에 뭐라고 영향을 받았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1장 1절에 들어서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절대로 시대의 정신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수를 따라가지 마라. 그럼지고 장애 가지 말라. 친구가 장애가 아니고 그럼지고 장애가 가고 다수 편에 서고 박쥐처럼 얍삽하게 비겁하게 권력 앞에 굴복하는 권력에 굴종하는 그런 짓거리 하지 마라. 내가 이영원 목사는 다 존경하지 않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만 목사니까 그 손을 대면 하나님께서 손을 대어 척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압력해서 이제 제명인가 이런 인간들이 짱깨 대통령들이 이렇게 교회를 대놓고 이렇게 문지방에 이렇게 들어와서 가지고 작사를 내고 말이야. 목사 핸드폰도 다 뺏어가고 사택에 가서 뒤지고 말이야. 이런 개 같은 짐승 같은 짓거리를 이런 여호와의 원수들이 이렇게 벌건 대낮에 이 짓거리를 이 대한민국 전 세계 군사 강국 7위, 경제 강국 7대, 이 경제 강국 이런 대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는 것은 교회를 발바닥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들 니들이 뭐 할 것이야. 내가 말씀을 못 드리고 드리려면 끝도 없고 내년 말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말하자면 이렇게 선관위가 무소불위하고 판사들, 검사들, 권력자들이 고소한들 다 경찰도 빨갱이 공안이고 경찰을 교육하는 것이 중국에서 건너온 공안 새끼들이 대한민국 경찰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지 같은 짱깨 거지 새끼들의 공안들로부터 대한민국 경찰이 경찰 교육위원회 그런 데 가가지고 3박 5일 4박 4일 동안 그렇게 교육을 받으면 그 새끼들에게 대가리 든 게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민을 들고 치느냐, 어떻게 하면 그 고문을 가하느냐, 어떻게 하면 막 압살을 내고 악소리도 못 나게 작살을 내서 시위를 작살내고 장기 적초를 하고 이런 아주 공산주의 사상만 가르치는 것이 한국 경찰 아닙니까? 검찰이든 언론이든 전부 다 싹 다 윤통이 이것은 개혁하지 않고는 우리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도대체 지킬 수 없겠다, 내 한 몸을 던져야 되겠다, 이런 각오가 섰기 때문에 12.3 계엄을 선언함으로 오늘 백성들 여전히 눈멀고 귀먼 사람 많지만 대한민국의 언론조사 다 좌빨이고 다 빨갱이기 때문에 안 믿습니다. 미국이 자체적으로 따로 다 통계를 조사합니다. 통계를 조사하면 얼마냐? 대한민국이 윤통을 지지하고 중공을 반대하는 세력이 78%예요. 미국 CIA가 FBI는 아니죠. CIA가 다 국내 여론을 다 조사해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 이재명이 지멋대로 칼춤을 추고 있으니까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줄 압니까? 지금 CIA, FBI, DNA를 할 것 없이 미국의 그 첨단의 그 모든 수사팀들이 이미 다 들어왔고, 모스탄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5명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다 들어와서 들어올 것도 없어요. 다 법적인 증거는 완벽하게 갖고 있고, 이건 뭐라고? 빌드업하는 거예요. 와봤다 우리가. 너 부정선거 아니고 우리 와가지고 직접 본 거 알지? 이제 너희들 피할 수 없어? 하는 그런 것들을 그냥 이제 분위기를 잡아서 빌드업해서 마지막에 가장 적절한 순간에, 가장 마지막 순간에 단칼에, 이것도 뭐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뭐 이야기하다 이렇게 갔지? 하여튼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썩어빠진 시대 정신의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정권에 아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털었잖아. 이 특검 이 개 같은 것들이 와가지고 누가 이영훈 털었잖아. 이영훈 맞나? 맞아요. 남욱이 목사 이름을 내가 알 턱이 없잖아. 그 목사님을 털었단 말이야. 참 이거 안타깝죠? 그것은 뭐 당연히 여호와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작사를 낼 텐데, 이영호 목사가 이번에 3특검 하는 거, 또 뭐 윤통의 계엄을 지지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눈에 가시 같은 거야.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래서 이번에 특검이 윤통을 잡으려고, 윤통이 아니라 이영훈을 잡으려고 들어보내가지고 작업을 한 거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바로 안타까운 것은 이영훈 목사가 그 이튿날 우리는 이 정부의 3특검을 지지합니다. 살려고. 정권이 겁이 나가요. 그게 뭔데 안타까운 거야. 근데 내가 존경하겠어, 내가. 하나님의 목사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인정해요. 그건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말했잖아. 그러나 이런 처신에 대해서 이 몸에서 존경하는 마음이 나겠냐고. 이런 행동을 하는 김장환이가 뭔가 이런 사람들이라. 세계적으로 미국에서는 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목사를 인정하지만 나는 존경심이 안 난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보면. 뭐 한경재 목사도 마찬가지고 김창희 목사도 마찬가지고 다 뭐 존경할 사람은 주기철 목사, 내 생에 주기철 목사님밖에 없어요. 오로지 내가 정말 내가 이런 표현 잘 안 하죠. 뭐 롤 모델. 나 주기철 목사님밖에 없어. 아무도 없어요. 오로지 주기철 목사님 뭐 죽으면 죽으래라. 거꾸로 박힌 못판 위를 걸어가서 죽을지라도 어떻게 그렇게 세상과 사사들이 치료하던 때 그런 시대의 영향을 받아 시대에 굴복하며 시대의 종놈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1장 1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들이 치료하던 때에 엘리멜렉은 사사들이 치료하던 그 시대의 영향을 받았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멋대로 결정한 거 아니에요. 각기 소견의 어른들이 행동한 그 한 가장 엘리멜렉의 결정이, 비신앙적인 결정이 한 가정을 어떻게 몰락시켰는가.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함께라는 제목을 통해서 그 시아버지 엘리멜렉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외국인, 그것도 이방 여자인 모함 여자잖아. 하나님도 몰라, 여호와 신앙도 몰라. 완전 지옥 가는 판이잖아요. 그런데
남의 나라 이방 여인 모압 여자 룻은 놀랍게도 이런 판국에 유대인이나 모태신앙이나 대대로 예수 믿는 진짜 유대인인 이들도 시대에 막 휩쓸리고 막 떠내려가고 있는데 이방 여인 룻이 시집 와가지고 여호와의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0장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목사장 너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무슨 짜장면 소리하고 앉았어. 정말 종갓나 새끼 같은 것들이지. 지옥 안 가면 내가 다행이라고 본다. 저는 그런 시대의 영향을 받지 않은 룻의 신앙에 대해서 오늘부터 한두 주간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첫째,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6절에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모압 지방에 있어서 그랬죠. 그 앞에 보면은 그들이 말론과 기른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그 앞에는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야 하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지, 거기가 어디입니까? 모압 땅이죠. 거기 거한지 10년 즈음에. 그래서 6절로 가서 그가 모압 지방에 있었어. 그러니까 모압 지방에 지금 10년 동안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누가? 나오미가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베들레헴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 시어머니가 어떻게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까? 두 자부와 함께 어디로? 베들레헴으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어디로 가려고? 베들레헴으로, 유다 땅으로 가려고 함께 했죠. 그래서 있던 곳을 떠나고, 이게 뭔가요? 모압 땅을 떠난다는 거잖아. 모압 땅을 떠나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함께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땅에서 떠나니까 7절에 뭐라 그래요? 두 자부도 그와 함께. 그랬죠. 오늘 제목이 함께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두 자부와 함께하고 두 자부도 그녀와 함께. 그 7절과 8절을 보면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름답잖아. 이런 가정이 돼야 합니다. 뭐 시어머니가 뭐 이래라 저래라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정말 신앙적으로 잘 이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함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압에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내려갔다가 10년 동안이나 잠시 머물기로 했던 모압 땅에 10년 동안이나 머무는 그 세월 동안 흉년 때문에 내려갔던 그 베들레헴 땅에 풍년이 한 번도 없었을까?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풍년이 없었을 턱이 없는데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나서야 뒤늦게 아차 깨달은 겁니다. 깨닫고 그때서야 귀가 열린 거예요. 눈이 뜨인 거예요. 앞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눈이 다 눈이 아니에요. 심한도 있고 영안도 있지 않습니까? 지식의 눈도 있고요. 영적인 눈도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두우면 암만 말해도 미련한 자는 곡물과 함께 절구통에 넣고 쇠공을 찌을지라도 그 미련이 벗겨지지 않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얼마나, 그 미련이 얼마나 단단하냐면 곡물과 함께 넣어서 그야말로 쇠 절구통이든 아니면 대리석 절구통이든 그 무거운 절구통이로 암만 이렇게 바스라지라고 이렇게 암만 찌워도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곡물은 바스라지는데 미련은 안 바스라진다는 거예요. 무섭죠? 그게 뭡니까? 그게 빨갱이에요. 빨갱이.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모릅니다. 빨갱이는. 문바들. 이재명이 하는 그런 빨갱이들. 이런 것들은 도대체 뭔지 몰라요. 그건 뭡니까? 거기에 누가 많습니까? 목사들 수두룩하잖아요. 기독교인들 수두룩합니다.
뭐 CBS 뭐 전부 다 방송국이고 뭐고 다 CBS가 가장 빨갱이잖아. 이런 것들 수두룩합니다. 예수 안 믿습니까? 다 잘 믿는다고 나와서는 뭐 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 행동은 빨갱이 편이셔서 여호와의 원수인 뱀의 세력인 음녀에 의해서 꼭두각시처럼 그렇게 인형처럼 그렇게 쓰임을 받고 있다는 뱀의 주구가 됐다는 사실도 전혀 자각하지 못합니다. 기가 막히죠. 그 정도 되면 내가 말하지 않습니까? 이건 거의 지옥 갈 것이다. 그 정도쯤 되면 목사든 장로도 필요 없어요. 이쯤 되면 거의 100% 지옥 가기다. 뭐 그런 확신은 아니지만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딴판인데 교회 왔으면 뭐 목사 장로 권사예요. 나가서는 뭐 기회 갖고 완전 음료, 바티칸 하나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여기 와서는 잠깐 뭐 공정기도 하고 뭐 헌금 좀 하고 말이에요. 나가서는 뭐 일주일 내내 그 기나긴 시간 동안에 365일 동안 나가서 개 같은 짓을 하고 개 같은 은행과 개 같은 사상과 가치관과 마인드와 그런 행동들을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합리적으로 성경을 떠납시다. 합리적으로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이? 이런 행동이 예수님과 전혀 딴판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데 성경 적그리스도를 음료를 지지하고 살아가는데 음료가 통치하는 전 세계적인 시스템에 거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렇게 돌아가는데 그게 과연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목사든 뭐든 간에 다 목사면 구원받아? 성경에 없는 그런 쓰리 같은 소리가 앉았어. 그래서 이때서야 나오미가 남편 다 죽고 나서요 정신이 번쩍 들어서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니까 그때서야 베들레헴에 하나님께 풍년 주셨다는 소식이 이제 들린 거예요. 여러분, 풍년을 주셨다, 이게 왜 안 들릴까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풍년 주셨다는 소식, 그게 뭐 어렵습니까? 그 영적인 지식이 필요합니까? 예? 대한민국의 빨갱이가 친중분자가 대한민국을 다 싹 잡아갔다, 대한민국을 털다 먹으려고 한다, 그 영적인 지식입니까? 그게 눈에 안 보입니까? KBS가 MBC가 SBS가 전부 다 T저고 뭐 온갖 것들, 연예인들이고 뭐 정치인들 할 것 없이 싹 다 대한민국 편이 아니에요. 뱀새끼들이에요. 그 행동들이 다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모든 법령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 영적으로의 눈에 보입니까? 무슨 미친 소리 하고 있습니까? 글자도 못 읽냐? 법령도 못 읽어? 법령을 몰라? 뭐 어떤 짓 하고 있는지, 이 국회의원들이 어떤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한나라당의 그 개 같은 놈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그 영적으로 기도해야 보입니까? 그냥 보이잖아. 그걸 보고도 판단이 안 써? 나오미가 그랬다는 거예요. 풍년인가? 베들레헴에 풍년이 왔나? 풍년이 안 왔나? 이걸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깨닫습니까? 그냥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도 눈이 가려워지는 거예요. 그 아들, 딸 다 잡아먹고 나서야, 그때서야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늦은 깨달음이 없길 바랍니다. 이건 정말 후회스러워요. 내가 말했잖아요. 죽음이라는 게 정말 주의 아벨 대신 셋을 주옵소서. 이 순교적인 죽음이라든가 내가 쭉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죽음이 아닌, 이것은 누가 봐도 순교가 아니잖아. 이거는 뭐 그리스도인에게 당신의 아들 딸에게 저주라고까지 말하기는 좀 뭐라고 해요. 하지만 이것은 100% 여호와의 징계잖아. 이게 무슨 순교입니까? 이걸 100% 징계로 망한 거야, 이 집안이. 누구 때문에? 엘리멜렉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엘리멜렉 죽고 두 아들 잡아먹은 것은 나오미인 거예요. 남편이 없으면 지가 가장이면 아들들 이렇게 건사해가지고 얘 안 되겠다, 아빠도 죽고 했으니까 우리 베들레헴에 떠나서 여호와 신앙을 버려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올라왔어야지. 남편 죽고도 계속 민기적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거기 틀어박혀서 그 살고 있었던 그 어머니 나오미의 영적인 것이 뭐냐? 대단히 세속적이었다. 대단히 사사들의 치리하던 그 시대의 영향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성도들은 어차피 양이라 그러잖아. 양의 특징이 뭐냐면 눈이 멀어요. 양이 아무리 앞에 그 풀밭이 있어도 목자가 이렇게 휘파람을 분다든가 목자의 음성을 말하지 않으면 양은 그 앞에 5m, 10m 앞에다 잔대가 있어도 몰라요.
어차피 눈이 어두워요, 성도들은. 그래서 목자가 인도해 줘야 한다 라는 것은 인정하죠. 그러므로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대한민국의 문제나 한국교회의 문제는 사실은 성도들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경이 소경을 따라가면 둘 다 죽는 거, 그건 못 말리는 거예요. 네가 잘못 만난 거야. 네가 소경을 잘못 따라간 거야. 그것은 책임을 묻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한 책임은 소경을 인도하는 목자에게 있지만, 그래 그 소경인 목자를 따라가서 함께 물에 빠져 죽는, 독초를 먹는, 그래서 빨갱이를 지지하는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됨으로 둘 다 멸망하는 세력들이 엄청 많을 거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 내가 알기로 이거 다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만, 이게 근데 말하잖아요. 1년 12달 설교도. 그런데 길을 잘못 들었다 그러잖아요, 내가. 근데 이게 안 하려고 그랬다고, 내가. 뒤로 미루고 그래서 요리조리 빠져나갔잖아요. 에스겔부가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가고, 뭐 사무엘상도 하고, 뭐 열왕기상도 하고, 뭐 창세기부터 이렇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까지 하고, 뭐 신약성경 다 하고 했지만은 그다음에 쭉 제일 마지막에 가는 게 뭐냐? 다니엘이. 에스겔 다니엘, 그다음에 호세아잖아. 호세아는 했으니까. 내 인생 마지막에 할 설교가 다니엘이. 20년 뒤로 밀어놓은 거라고. 하기 싫어. 또 여기 발 담궜다가는 못 빠져나오니까. 여러분이나 나나 이제 길 잘못 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너무 많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목사들 간첩만 한 5,000명 된답니다. 5,000명. 시시한 시골 교회 목사일까요? 이야기하려면 말이 많아요.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일단은 이런 것은 나오미가 뭐다? 영적 상태가 이 모양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입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자 10년 만에 봤으니까 나오미를 보자마자 알아보고 온 성읍이 떠들며, 19절에 그렇게 말했죠.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그래서 10년 정도 헤어졌더라도 오랜만에 보면 다 알아볼 겁니다. 그런데 온 성읍이 떠들 정도면 나오미와 그 가정이 원래가 베들레헴에서 상당히 유력한 가문이었다. 우리가 느낌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온 성읍이 떠들면서 환영한 것이죠. 이가 나오미, 왜 이게 환영이냐면 나오미란 말은 기쁨이란 말이거든요. 야, 나오미가 아니냐, 참 기쁘다, 이렇게 하니까 나오미가 하는 말이 20절에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는 쓰다는 겁니다. 아픔, 실패를 말해. 나오미? 하나 이제 나오미 아니야. 기쁨 아니야. 여호와께서 나를 치셔서 내가 이 모양이 됐는데 이제는 나를 말하라. 기쁨과 정반대인 슬픈 존재, 실패한 존재, 쓴 존재다 라고 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그리고 21절에 뭐라 그럽니까?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년 전 일을 말하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리고 10년 전 나갔다는 그 얘기, 10년 전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랬어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흉년으로 인하여 베들레헴 땅을 버리고 먹을 것 양식 때문에 모압 땅으로 오게 되었던 이 가정의 가장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원래는 뭡니까?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도 뭐랍니까?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다는 겁니다. 먹을 거 없어서 간 게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왜? 나오미가 말하고 있잖아요. 내 말이 아니잖아요. 나갈 때는 풍요롭게 나갔어요. 그래, 나가기 전에도 풍요로웠다는 거예요. 아니, 흉년 들어서 갔다고 했지만 풍요로웠다는 거예요. 풍요로웠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먹을 것도 뭐 아직도 뭐 흉년이 들었지만 그래도 뭐 창고에 쌓아둔 쌀 몇 섬도 있고 밀가루도 있고 뭐 식용유도 좀 있고 고구마도 감자도 좀 있고 풍요로웠다는 거. 돈도 있고 재산도 있고 땅도 있고 집도 있고 들도 있고 집도 있고 풍요로웠다고 나오미가 직접 말하잖아요. 나갈 때는 풍요로웠더니 풍족한
풍족하게 나갔더니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풍족했는데도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를 떠났다는 겁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목사, 장로, 권사, 천만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여호와를 배신하고 빨갱이 편에 서 있어요. 인본주의 편에 서 있어요. 먹을 거 없어서 그 짓을 하는 겁니까? 목사, 장로, 권사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여호와를 배신, 여호와 신앙을 내팽개치고 정부 시책에 따르면서 쓰레기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말입니다. 어? 이제는 뱃돼지에 기름이 끼이고 먹을 만하고 살만하니까 여호와가 없어도 내 마음대로 선택해도 된다는 겁니다. 차라리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1980년 이전에 대한민국이 진짜 가난했을 그 시기, 그럴 때는 여호와가 필요했습니다. 떡 주세요, 빵 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자식들 잘 사게, 집 사게 해주세요. 없이, 이거 오늘 설교 다 못한 거예요. 이 뒷부분을. 이것도 또 다음 주를 해야 되는데 다음 주를 할지 또 한 주간 살아봐야 알아요. 어느 방향으로 이 메시지를 바꿀지 몰라서 오늘 말씀을 못 전한 그것까지 하면 한 달치 설교가 뒤로 밀린 거예요. 이 순서가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퍼즐 같아가지고. 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만 그때 감동을 주시면 하는 것이고 안 하면 넘어가는 것이고 다른 걸 해야 되는데, 그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나라도 정말 없이 살 때는 여호와 신앙이 순수했어요. 얼마나 잘 삽니까? 오늘 아침에도 차 타고 오는데 뭐 그냥 한쪽 1차선에 벤츠 SUV, 뒤에 뭐 BMW, 그다음 BMW 7 시리즈, 그다음에 전기차 1억짜리 전기차 이름 뭐예요? 테슬라, 그 1억짜리잖아. 테슬라 가지, 제네시스 9 1억짜리. 내가 2차선에 80 딱 놓고 쭉 오는데 1차선에 가는데 5대가 거의 강남도 아니잖아. 경기도에서 서울 쭉 들어오는데도 1억짜리, 2억짜리 차들이 5대가 쭉 가는 거야. 내 마누라한테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야, 대한민국 잘 산다. 그게 여러분도 맨날 보는 거잖아. 나가면 일반 도로에서도, 여러분 동네에서, 빌라에서도, 여러분 동네에도 전부 다 외제차 다 들어서 있잖아요. 기가 막히잖아, 우리나라가. 그럼 목사 설교가 아주 가소롭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굳이 와서 성전기도 하려고 하겠어요? 뱃돼지 부르고 등에 배에 기름 거의 차해가지고 굳이 부르짖어 주여 도와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체에 현타가 오는 거예요. 내가 뭐하지? 내가 왜 이래야 되지? 그런 장로 목사들이에요. 기도 안 하잖아. 전국 기도는 다 망했잖아. 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잘 사니까. 왜 이가 여호와의 신앙을 버렸는 줄 아십니까? 가난해서 아닙니다. 진짜 먹을 거 없어서 아닙니다. 진짜 흉년에 배가 골아서 아닙니까? 촉은 목피로 보릿고개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우리가 나갈 때는 풍족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돈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여호와를 배신한 겁니다. 그래서 집 사면 딴 교회로 가는 거예요. 왜? 격에 맞는 높은 교회로, 유명한 교회로 갈아타는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병신같이 지하 단칸방에 살던 곰팡내 나는 그런 인간들 살다가 이제 집 하나 동작구 관악구에 10억, 12억, 15억짜리 하나 집 갈아타면 이제는 이 더러운 이 거지 같은 관악구를 떠나서 동작구나 저 서초구 정도의 유명한 규모 있는 교회로 갈아타야 나의 사회적인 지위에 걸맞지 않겠느냐. 한 집사님 조심하세요. 그런 날 오면 내 잡으러 간다. 근데 대한민국 내 목사들 다 알거든. 내가 가서 당회장 만나가지고 멱살 잡고 내가 한 집사 내놓으라고. 아이고 참 이 룻기 또 우리는 또 룻기죠. 지금 룻기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런 룻기 말씀을 참 공부하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실소가 납니다. 참 웃음이 다 납니다. 이 나오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나오미 이야기면 뭐 옛날 옛적에 뭐 호랑이가 담배 피우듯이 이러면 끝나는 건데 이게 아니라 지금 뭐 판판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한국교회 좀 산다고 등신 같은 것들이 거지 같은 새끼들 똑바로 해가지고 씻겨가지고 빨려가지고 얼굴에 화장해가지고 그렇게 황후를 만들어 놨더니 나가서 바벨론 남자들과 간음하고 세상과 간음하고 세상 편에 서가지고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못 드린 말씀이에요. 이 거지 같은 새끼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살았다고? 누구 때문에 살았는데? 완전 종갓나 새끼들 아닙니까? 그 중에 누가 대표라고? 목사 새끼들이 대표잖아. 장로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떠나긴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말씀 드렸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10년 전의 사건들을 더듬어 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주님 앞에서 우리가 10년이 가나 20년이 가나 변치 않는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온갖 괴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신앙을 성경적으로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